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의 그 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임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은 네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실족입니다. 실족. 그래서 제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의 근거로 하면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 번째는 이러한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당시 랍비들도 3번 하는 것, 그만하면 됐다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 지금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더 큰 믿음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더 큰 믿음보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믿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히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섬김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말로 죄인을 취급했던 그들, 남을 실족시켰던 그들에게 제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실족시키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네 단어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남을 실족시킨다는 말, 죄짓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 죄짓게 하는 것이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자 용서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되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히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줄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하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시키는 자는 그는 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다 말합니다. 자, 실족하게 한다는 말, 이 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는 이 땅에 없다. 왜? 인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유혹을 받게 된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건만, 언제나 죄짓게 하는 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거기 줄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을 보면은 18장,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거기 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았다. 남을,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는 그 사람은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였던 4장 18절,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회개, 회년, 이때는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눈이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은혜에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고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약자.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죄인 취급했고 천하게 취급했던 이들, 여러분, 낮은 위치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예수님이 늘 병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고 했던 약한 자들. 더 나가서 우리는 이미 보았던 것 중에 14장에서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면 너희들이 초대할 자는 누구냐?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14장 13절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절고 맹인들, 이들을 추청해라.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청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당시 세상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의를 행하고 있다는 의인을 말하고,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되,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자기들은 다 지킨다고 말하고 이들은 지키지 못한다고 죄인 취급했던 그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이제 그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 누굽니까? 우리 교회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늘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가 기도할 때도, 거동할 때도 여러분,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러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영적,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풍성함을 채워주러 오셨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셨고,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님은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섬김의 교회 안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제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셔서 시술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요즘 계속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넘어지셔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몸이 약해서 걷질 못하니.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돌봐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섬겨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경고하라. 죄를 범했나? 그러면 경고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를 스스로 조심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그리고 공동번역은 꾸짖어라. 꾸짖어라. 우리말 성경은 꾸짖으라.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은 꾸짖고 했어요. 그러면 꾸짖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는 꾸짖어라. 회개하고는 용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해서 꾸짖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남들을 대할 때 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입니다. 이 땅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만 가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은 남이 죄를 지었다면 그를 꾸짖는데, 꾸짖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꾸짖어서 그가 회개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용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라. 그 다음 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너한테 죄를 짓고, 성도들끼리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죄를 져도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죄를 짓고 7번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이러면 7번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18장 21절 22절에 보면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건 뭐예요? 480번입니다. 그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7번 완전 씁니다. 무한한 용서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무한히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무한히 우리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받은 공동체,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성김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공동체, 여러분 용서하라.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왜?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죄졌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시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 고백한 것은 용서받은 줄 확신합시다. 근거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죄를 고백했다, 잘못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너 진짜야? 너 속으로 하는 거야? 주님은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라.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고 제자들이 살아야 될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나는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직도 꿍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끔 꿍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서하라. 이러한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서 정말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한히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죄짓지 않게 하는 것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행동 아무 의미도 없이 했는데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여짜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거기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들도 살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들도 좀 있다가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오른쪽 왼쪽 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무한 용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랍비들도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용서는 허락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거기 줄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믿음 위에 더해달라는 말은 큰 믿음 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겨자씨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더라 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것이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는 생명이 있단 말.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는 땅에 씹으면
자기를 썩이고 싹이 나와서 자라서 여러분 커진다는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족하지 않게 남들을 하고 남들을 정말로 착한 섬기를 해봐. 또한 남들을 무한히 용서하려면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 내가 성심껏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믿음만이 있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주님을 찾는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들의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고는 나중에 부활의 신앙이 이들에게 더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걸 보고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점점 이들의 믿음이 향상되어 올라갑니다. 누구 따라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향상되어 갑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십니다. 자, 오늘도 믿음이 필요한데, 큰 믿음이, 그것도 믿음은 선물입니다. 큰 믿음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러므로 그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 다음 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러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당시의 종의 일상입니다. 종이 밭에 가서 충성했습니다. 밭을 돌보고 양을 돌보고 그가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고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당시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종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또 저녁을 준비합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그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 그는 또한 주인을 수종듭니다. 주인이 잘 잡수실 수 있도록 수종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 후에 자기가 먹고 마신다. 그러면 종은, 당시의 종은 당연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충성, 집에서 충성. 그리고 나서 주인을 잘 섬기고 나서 자기가 먹고 마셨다. 그 다음 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다 행했다고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이요. 밭에서, 집에서.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동그라미입니다. 너희도 제자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 앞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전도와 양육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십니다. 그것을 다 행한 후 종으로 말하면 밭에서 충성하고 집에 와서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잘 섬기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좋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제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시킨 것을 다 하고도 뭐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쓸모없는 종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우리말 성경,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공동번역은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이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누가 찾았습니까? 주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누가 찾았습니까? 여자가. 주인이. 여러분, 잊어버린 자식, 죽었다가 산 자식, 탕자를 누가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도 없습니다. 이들은 갚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절고 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당시 죄인 취급받고 아주 무시받고 이래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들을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섬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남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삶, 적극적으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용서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입으로 안 됩니까? 기도합시다. 믿음 달라고.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합시다. 또 하나, 섬김.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예수의 제자는 밭에서 충성, 집에서 충성,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는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상급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 바라보고 충성합시다.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일.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약한 자, 가난한 자, 우리 교회의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들을 돌보고 전도 대상자, 그리고 내 맡긴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 실족하고 있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 죄를 짓게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명령하는데 아직도 용서가 온전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 해도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용서를 우리도 베풀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종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수고를 다 하고 밭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수고를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만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죽기까지 섬기셨던 주님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직장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술한 자, 또한 병들어서 연약한 자, 주님 돌보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